오늘은 생각과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 내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을 품으면 그 기도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해 비운 그릇을 준비하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종교의 자유를 찾아 가나안 땅에 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가나안에 왔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비슷했지만 이집트를 갔다 온 다음에 롯은 그 물질주의 문화에 물들게 되면서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서 걷잡을 수 없는 세상 쾌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속적인 세계에도 쾌락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에도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세상적인 쾌락에 한번 발을 디디게 되면 그 멸망의 끝이 오기까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롯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 선생님은 세상의 벗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쾌락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공존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세상 쾌락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욕심,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하였고 이사야서 57장 17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죄와 탐욕 때문에 분노하여 그들을 벌하고 버렸으나 그들은 오히려 고집을 피우며 계속 자기들 멋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탐욕이 가득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가 인간의 내면에 파고들어서 만드는 열매가 탐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재산이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탐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결국은 다 놓고 간다는 사실을 깊이 알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정말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만은 마귀가 뿌려놓은 지옥의 독약이며 겸손은 은혜가 들어오는 문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덫에 걸려 멸망당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자기 스스로의 업적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에서 30절 바빌론 왕궁을 혼자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인간은 대대로 이 사탄이 뿌려놓은 교만의 덫에 걸려 망하는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들었죠. 어떤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 교만을 심는 말, 불평하는 말, 불신의 말을 듣고 바로 인간이 그 열매를 먹게 되므로 말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사탄의 말을 듣고 다시 사탄의 말의 열매를 맺으면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비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려오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도록 맡기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기 원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가지기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고백은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셋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마귀를 대적할 힘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탄도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인 성령님도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부만을 드리고자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다가 사탄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소망이 있을 때에는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집착하게 만들죠, 사탄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 또한 사탄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사탄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을 벌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도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사탄의 공격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